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광운대학교 전임사역을 하고 있는 김혜성 간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시나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행한 일들, 나의 죄로 인해 일어난 일들,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신실하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다윗의 태도를 보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와 혼인합니다. 또 어제 본문에서는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노하심과 경고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낳은 아이가 심히 앓게 됩니다. 다윗은 그 아픈 아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다른 신하들의 말도 듣지 않고 먹지도 않으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이 아이를 부디 살려달라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죽게 됩니다. 신하들은 이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면 큰 슬픔에 빠지게 될까 걱정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들끼리 수군거렸고 그것을 본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큰 상황입니다. 신하들은 엄청나게 겁을 먹었을 거예요. 다윗이 비통에 빠지고 우울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든가 아니면 완전히 삐뚤어져서 폭정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이런 것을 상상할 만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웬걸 다윗은 덤덤하게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일상을 회복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조금 전까지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죽을 것 같이 아파하고 금식하고 울고 기도하더니 아이가 떠나고 나니까 바로 일상을 회복해버립니다. 신하들은 적잖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할까 했지만 지금은 이미 떠났으니 어떻게 하겠냐. 이런 다윗의 의연한 모습은 우리에겐 조금 당혹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도 아이가 죽었는데 더 괴로워하고 더 하나님을 원망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합니까? 학업, 진로, 취업, 인간관계, 연애, 누군가의 건강, 그리고 그 기도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견디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힌트를 시편 51편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범죄하고 쓴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 본인의 상황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죄한 스스로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구했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풍산 독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어려움과 고난,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인내하는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하시니 손에 쥔 것을 스스로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순종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풍산 독자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